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다 같이 함께 두 절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전을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네. 네, 오늘 두 구절만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님 깨우쳐 주셔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에게도 은혜 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이렇게 두 구절만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가장 먼저 행하신 일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환전하는 사람들 또 매매하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또 그들을 쫓아내는 일을 하셨습니다. 당시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판매하던 매매상들 또 그리고 성전세를 환전해 주던 환전상들 이들은 모두 당시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들과 결탁을 해서 이렇게 성전뜰 안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재물을 판매할 때 그 재물값을 굉장히 비싸게 턱없이 비싸게 책정을 해서 사람들이 이 재물을 살 때 아주 많은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또 환전상들이 로마 화폐를 들고 와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꿀 때 수수료를 받는데 그 수수료를 아주 굉장히 비싸게 책정을 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얻어진 일정 금액의 수입을 누구에게 갖다 바치느냐?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람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환전상과 매매상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비둘기 파는 자라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세요. 따로 이렇게 비둘기 파는 사람, 의자를 엎으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데 비둘기 파는 사람을 일부러 이 마태복음에서 따로 언급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재물을 매매하는 매매상들이라고 이렇게 다 통틀어서 표현하지 않고 비둘기 파는 사람을 일부러 언급하신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요. 양과 염소 또 소처럼 값비싼 재물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께 재물을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이 가난한 사람들이 비둘기를 살 때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요. 시중에 80배의 값을 물어서 비둘기를 팔았다고 해요. 당시에 이 비둘기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시중에서는 1,000원에 살 수 있다 그러면 성전에서 비둘기를 사려면 8만 원을 주고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은요.
돈 많은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들에게 폭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 힘없고 가난해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는데, 그래서 비둘기라도 사서 제물을 드려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더 폭리를 취해. 그래서 그들을 착취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그래서 일부러 오늘 본문에 보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더 악한,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해서 그런 폭리를 취하는 악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신성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온갖 이런 인간의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 찬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이 모든 매매상들의 상을 엎고 그들을 쫓아내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간의 탐욕이나 욕망이 가득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전을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성전을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런 거룩한 성전에서 지금 이 매매하는 사람들, 그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성전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왜 이런 일을 행하셨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거룩하지 못하니까 다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 찬 그런 모습들이 가득해서, 그래서 거룩함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이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을 다 쫓아내는 일을 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실 때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요, 인간의 탐욕과 욕망으로 가득한 타락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다시 원래의 모습,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환전상들 쫓아내고 매매하는, 재물을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이 이 모습을 보고요, 분노해. 아니 도대체 누가 이 사람에게 이런 권한을 줬냐? 성전을 정화하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이 사람에게 권한을 줬냐?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분노하고, 또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화가 났겠죠. 자신들의 재산을 함부로 다 막 엎고 때려 부시고 이런 일을 하고 그 사람들을 다 성전에서 쫓아내는 일을 하는데, 우리는 당시
유대인 이 종교들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권력 있는 대제사장한테 허락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건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 막 다 쫓아내고 자신들의 상을 엎으니까 황당한 거죠. 그들의 감정이 예수님을 향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쌓게 하는 일을 행하셨다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매매상들 쫓아내고 환전상들 쫓아내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들의 상을 엎으셨을 때 그들 마음에 우리가 이 거룩한 성전을 훼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으니 마땅히 받아야 된다.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 모두요.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분노하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화를 내는 분노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우리가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런 모든 갈등과 대립의 상황들을 염려하지 않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행하세요? 오로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목표, 우리 삶의 목표는 거룩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우던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던 그 모습을 온전히 지켜가는 목표는 거룩함이다.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는요 어떤 일도 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개입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훼손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걸 다 뒤엎는 한이 있더라도 그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한 일에 힘을 쏟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가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는요 무엇을 세워가는 겁니까? 거룩함을 세워가는 거룩함을 세워가는 그 거룩함을 세워가는 모습은요 그냥 겉으로 깨끗하게 뭔가 이렇게 정리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어떤 탐욕, 욕망, 우리의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미해서 우리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다 제거해내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뜻만 온전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거룩함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은 하나님의 기도하는, 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했는데 그 기도하는 집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죠? 자신들의 이권을 취득하는, 자신의 욕망을 채워가는 대제사장의 욕망이 채워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고 다 제거하시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때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가운데 살펴봐요. 무엇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찾고 그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성전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예수님께서 지금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 일을 할 때 많은 갈등과 대립이 요구되었어요. 초래되었어요. 대제사장으로부터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또 환전상, 매매상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적대적인 감정을 갖게 하는 일을 하셨어요. 분명히 이것은 갈등을 초래하는 일.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일은 전혀 어떤 유익이 되지 않아요. 이 일 이후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는 아주 구체적인 계획들이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한 주간의 끝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죠.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불을 지피는 일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더 독촉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그냥 행하세요. 왜 이렇게 행하셨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재촉하든 사람들로부터 갈등을 당하든 대립을 당하든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요, 그냥 무조건 밀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어떤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 가야 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든 뭐라고 말을 하든 그거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면 그 하나님 뜻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그 사역의 목표는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누가 뭐라든 앞으로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이 이루시길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고 뒤로 물러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물러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옆에서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저 사람에게 권한을 줬지? 누가 저런 식으로 하라고 이야기했지? 왜 우리의 유익을 해치는 일을 하지? 라고 갈등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거예요. 근데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것이 더 큰 죄가 돼요. 왜요? 성전이 거룩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매매상들이 그 거룩함을 훼손하고 환전상들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고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자신들의 이득을 취하는 일을 계속한다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그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을 내가 알면서도 그걸 주저하고 이것 때문에 이 일을 이루는 것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을 빚고 대립이 일어나고 사람들에게 말을 듣고 뭔가 불편한 상황들이 벌어진다고 해서 그걸 주저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쏟고 또 우리의 힘을 쏟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생각을 앞세우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요,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이루시거든요.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인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데 그 정화하시는 모습은요, 분노하시는 것, 거룩한 분노를 바라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런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내가 거룩하기 위해서 내 안에 거룩하지 못하게 하는 것 제거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의 그런 대립이나 갈등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걸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할 수 있는 거룩한 분노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또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가는 그런 귀한 모습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요, 대제사장, 유대인들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서 사람들을 주관하던 그런 권력을 가진 자들과 예수님 대립을 주저하지 않으셨어요. 거룩한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그런 대립도 얼마든지 감내할 수 있다 하신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가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의 삶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하게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애쓰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